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험을 이긴 자의 기도다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의 기도. 이 시험을 이긴 자의 기도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은 시험이란 말만 들어도 시험이 들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 했습니다. 시험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려면은 이런 여러 연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1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간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큰 믿음은 아니었다 합니다. 처음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런 믿음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런 연단과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보니까 초대교회 같은 곳에는 얼마나 큰 시련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갑바도기아라고 나오죠.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그 택한 나그네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는 카타콤인데 아예 지하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는 태어날 때부터 지하에 삽니다. 평생을 살게 되는데 그 지하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 죽습니다.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그 갑바도기아에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큰 시련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지하교회를 이제 연구하는 그 조나단 차오라는 박사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 처음 열리기 전에 그 조나단 차오 박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 지하교회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중국 지하교회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는 과목이 있는데 매를 맞고 오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공안한테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한번 갔다 와야지만 이 과목이 이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중국에 이 시진핑이가 나타나가지고 공산당 정권하에 엄청 지금 핍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JMS 선교사님들도 거의 다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추방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이 지하교회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두 마음이다 했습니다. 두 마음. 보니까 이 시험도 기질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질에 보면은 혈액형이 있죠. 그래서 혈액형을 보니까 저는 A형인데 A형은 이제 소세지다 그래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다. B형은 오이지다. 오지랖이 넓고 이간질을 잘하고 지랄 같다. 우리 집사람은 O형입니다. 단무지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우리 아버님은 AB형입니다. GGG입니다. 지랄 같고 지랄 같다. 이 기질이 보면은 또 시험을 잘 봤습니다. A형은 이 뒤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뒤끝이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사람이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 가운데 두 마음, 이 두 마음, 어떤 이제 망아지가 있는데 망아지 오른쪽에 콩통을 두었고 왼쪽에도 콩통을 두었는데 망아지가 오른쪽 콩을 먹으려면은 왼쪽 콩이 생각나고 왼쪽 콩 먹으려 하는데 오른쪽 생각나고 오른쪽 먹고 왼쪽 먹고 오른쪽 먹고 왼쪽 먹고 이러다가 미쳐 죽었답니다. 두 마음입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에 보면은 이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울도 고백한 같이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이 영의 법과 육신의 법,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두 마음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욕심이 잉태한 적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시험의 근원이 뭐냐?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품게 되었고, 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탐욕의 결과를 가지게 되고, 모든 게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마귀는 시험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시험을 주는 마귀, 아담을 갖다가 꺾었듯이 둘째 아담 되는 예수님을 꺾으려고 시험을 주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오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에 두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두신 그 제물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은 그 시험 뒤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합니다. 목회는 파도 타기라고.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윈더스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윈더스핑을 제가 청년 때 한번 타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잘 못하겠더라고요. 밸런스가 나와야 하는데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그런데 그 윈더스핑을 하는 선수를 보면은 파도를 타잖아요. 파도가 오면 파도를 쫙 타는 거예요.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그 파도가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길 때 목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긴 자의 기도, 시험을 이긴 자의 기도는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인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무슨 기쁨이 옵니까? 시험에 오면은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이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인내를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인내를 구하라.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조급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을 말하죠. 한국말로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이게 한국 사람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구하는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내를 속히 주시옵소서.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이 인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욥이 그토록 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라고 자기를 정리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사방이 캄캄하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라고,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는 자가 내가 내게 이르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에 앞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들이 아무 성도님이 없었는데 우리 자매님 두 분하고 우리 학생 한 명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두 자매가 다 이제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한 자매는 정신병 환자고 한 자매는 또 이제 아주 교만하신 분이고 이 두 분이 이제 내가 만났는데 나는 이 자매가 그렇게 심각한 정신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주 인사를 잘 하고 그런데 이 자매가 보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먹던 약을 갖다가 끊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 병이 도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사택에 가가지고 잠깐 누웠는데 피곤해서 꿈에 이 자매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사람 같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풀고 칼을 품은 건 아니지만 이제 나한테 나타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섬뜩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이 자매가 프로판 가스에도 자기 손을 구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박 꼭지를 따가지고
그걸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조현병이죠. 그 정신병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이제 그 바닥인데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어느새 이제 기어가지고 나한테 딱 뒤에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쳐다봐. 응? 그리고 그냥 계속 나만 봐요. 무서워요. 그러더니 한 번은 우리 집에 이제 밤에, 우리 집이 이제 그 뭐 사택 지하 단칸방을 얻어가 있는데, 밤 12시 넘어서 누가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강도사님하고 그 자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사모 보고 나가라고, 가서 좀 보라고 했더니 우리 사모가 나가니까, 사모님은 퍼스트, 나는 세컨드.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자매가 막 정신병, 귀신이 붙어가지고, 참 나는 목회를 처음 하니까 그때는 이게 영적으로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정신병과적으로 정신병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예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이 정신병 귀신이 떠나라고 물어봤어. 너 누구냐 물어봤어. 그 귀신에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귀신이 어떤 목사님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자매 언니가 이제 우리 교회 조금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파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파혼을 당했는지 뭐 파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내용. 어찌됐든 그 뒤로 이 병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마 그 목회자를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상처와 이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더 발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이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라 했더니 이분이 첫 번째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성부를 내야 되겠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보니까 그런 환자가 치료되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병원을 가버렸습니다. 첫 번째 내 목회의 그 병든 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보니까 계속 이 병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계속 내가 만나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우나 그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그 상황 속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뭐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가정은 제가 계속 케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뒤에 제가 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를 통해 가지고 그 자매는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계시겠죠. 그 자매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시작하게 된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은 반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라. 이 시험을 만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야고보서에는 보면은 지혜 충만을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 대신에 지혜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영이 성령님께 잡힌 바 되어서 성령께 잡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은사로 방언을 받고 그런 뭐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는요, 먼저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물을 볼 때에 그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할 때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이제 분을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개척해서 잘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5년 만에 교회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분인데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나한테 했습니다. 내가 교회 문을 닫고 목회를 실패한 이유는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으로 말미암아 그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있는지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인지 아니면 악령으로 인한 사건인지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게 되면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개미에게도 교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관찰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을 알게 되고, 사물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건을 알게 되고,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관찰합니다. 먼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이걸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얻습니다. 답을 얻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사람도 문제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훈련받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험이 왔다 하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 화성으로 와가지고 천막교회를 이제 짓게 되었고 1년 반 뒤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석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꾼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이, 전도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목사님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니, 전도를 해놓고 왜 그 과정을 나보고 조심하라고 하냐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사님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어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해가지고 제가 케어를 해주고 도와주었더니, 당연히 뭐 나는 목사니까 성도를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분들이 이 과정이 확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아주 이제 교회의 시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자기 입만 벌리면은 교회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입은 이미 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계속 그 말만 합니다. 내 입 벌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때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건축을 하고 설교도 아주 저렴한 곳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옆에 땅을 물어버렸습니다. 아니, 멀쩡한 그 설교와 건축이 옆에 땅을 물어가지고 이 남의 땅을 침범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중공이 나겠습니까? 큰 시험이 온 것입니다. 중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누구 소유로 이름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저희 당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장로님을 아직 못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제 이름으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이름을.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갖다가 목사님이 사유화를 한다고, 마침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유화 해가지고 다 팔아서 미국 도망갈 것이다. 점점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이걸 한마디씩 하니까 온 교회가 그냥 막 이제 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셀이 있는데 그 셀 식구들이 몽땅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우리 사택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신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신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꾸 걸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온 이제 교회를 갖다가 그냥 불을 질러 놓고 이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는데 그때 우리 뭐 교회가 등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차량을